29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인데, 다윗은 인생과 신앙생활을 경영하면서 의미와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심판 혹은 축복하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수없이 반복되는 고백을 했는데 본문 1절, 2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요 1, 2절에서 여러분들이 확 가슴에 담을 말씀은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옷을 입고, 신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회개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2절 하반절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지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가 되는 유기를 경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모든 집사님들이나 본당에 계신 분들과 영상예배에 참석하는 세이 가족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내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자랑과 찬양이 아니라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죽는 그날 아침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했던 말씀,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녀석이야. 네가 기도하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너에게 역사할 것이야. 이 은혜와 언약이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받는 은혜와 언약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실은 다윗은 군대 대장이었고 아주 높은 정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의 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겉멋을 수가 있었고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전쟁이라는 미명아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순수해 가지고는 정치를 예나 지금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도 있었고 드러나면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큰 죄를 많이 범했고 여러분들도 다윗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해되지 않는 얘기인데 어쩌면 나보다 더 선하지 않은 듯한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 중도나 결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너무 자학하거나 자기를 너무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결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보고 다윗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제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와란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호와라는 뜻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으며 이 세상 심판 후에도 스스로 영원히 있을 자존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 그 후에 모든 섭리와 마지막 심판까지 관리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분을 말할 때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어떠한 눈에 보이는 창조물이 아닌 스스로 자존하시는 생존하시고 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여호와, 그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작고 큰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는 살아계신 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분은 딱 한 분뿐이다.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종교에서 봤을 때 독선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는 성경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제가족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지청하는 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참 한 분이신 분, 이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분께만 예배드리는 데는 나는 절대 타협이 없다. 모든 나의 삶의 과정과 결과와 판단까지도 오직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예배드리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요, 진정한 교인이요, 그가 첫 번째 제일 다윗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복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다윗으로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영육간의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난 그분께만 예배.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이나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7번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몇 절 사이에 7번이나 나오는 경우는 아주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성령의 감동과 통제 속에 성경을 기록하는 다윗에게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절대 강조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세상의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지역과 어느 민족과 국가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밖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5대양 6대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 그분은 전 세계와 한국 역사를 친히 통제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어떤 나라는 축복하시거나 혹은 심판하시거나, 심판 후에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무엇이든지 다 존재하고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발견한 후 고백합니다. 저 위쪽에 있는 레바논으로부터 저 남쪽에 있는 가데스 광야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고 5절과 8절에서 레바논, 그리고 저 밑에 가데스 광야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지금도 있다는 것을 영혼을 뜨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정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 안 된 거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소리,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전 세계를 향하여 수없이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올해 말과 내년부터는 다시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기적과 은혜가 있기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대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통치하지만은 이름 모를라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됐다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암사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광야에 있는 암사슴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 광야에 있는 외로운 암사슴, 이름도 모를 암사슴,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암사슴의 임신과 낙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다윗의 기자는 시적인 감각이 참 풍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고 이름도 모르고 외롭게 혼자 있는 암사슴의 임신, 낙태, 출산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섭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어. 누가 나를 알랴?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혹은 교인들이 있을까? 지금 이 아픔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 외로운데, 이 기간이 너무 긴데, 여러분, 광야의 암사슴 같은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예배를 계속 드리며 그분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크신 분이 나 같은 것까지도 삶을 다시 한번 주관해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 체험, 간증,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둘째 날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산할 거야. 두고 봐,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이번 둘째는 아들 가질 거야.
틀림없이 아들이야 하고 진짜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요번에 셋째 마지막인데 아들만 둘이니까 너무해. 난 요번 셋째는 딸 가질 거야 하고 딸 낳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랬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혹은 산부인과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내가 태교를 잘해서 똑똑한 녀석이 나왔어 하시겠지만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이 광야에 이름 모를 암사슴 돌보듯이 우리를 돌봤기 때문에 출산하고 이만큼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지한 것은 자녀의 잉태, 출산, 그리고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인생인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그 부류에 속하지 않은 것, 진짜 하나님 존전에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린 후에 그분이 아무도 모르는 광야의 암사슴 같은 나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반응해야 그분도 저에게 믿음을 반응한 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고속버스 100km 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1시간 넘게 쿨쿨 잘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운전기사분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떠신지요? 비행기 한번 타게 되어지면 시속 800 내지 900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린 그 안에서 기내식을 먹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삶 속에 적용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음식점 가서 주방장이 내놓은 음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 없이 먹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자라면서 간첩이 운물이나 음식에 독을 뿌린다고 해서 운물이나 음식을 보면서 한때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아내랑 음식을 먹는데 아이고 그 담배꽁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담배꽁초는 안 보이고 그 필터라고 하는 필터가 이렇게 너무 많이 끓여는지 쫄아가지고 그만큼 쫄아져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아내는 아유 이걸 어떻게 먹어? 먹어. 이제 다 지금 다 죽었을 거야. 야 우리 먹자. 먹어야죠. 그래서 먹어야 돼. 우선 같이 열심히 먹었는데 결국 저희 아내는 많이 못 먹었습니다. 저는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초를 옆에다가 놨습니다. 그 주인 주방장이 일부러 집어넣겠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건강에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끝났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어떻게 미용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남자들이 저는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게 되면 이발사분이 목에 있는 수염을 깎는다고 칼을 그냥 착착착 대기 싫어요. 엄청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겁이 났습니다. 저분이 한번 푹 찌르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러면서도 푹 자며 코를 골면서 자서 이 녀석아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이발을 할 때 칼날 앞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히 쉬고
맡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 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짜 그 정도의 믿음 정도라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은행과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도 의사 선생님 한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사 선생님이나 은행만큼이라도 믿고 있는지요? 다윗은 여러분과 더 많은 삶의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은 삶의 홍수가 넘치는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있어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유일한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존전에서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홍수가 범람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삶 속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신 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육의 유일한 힘이요 상황을 초월한 평강의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새록새록 생각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자는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된 것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순교사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심하다 할지라도 순교시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사형 집행될 때에 집행관이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라고. 그 순교자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행관이 잠깐 가까이 오시죠. 가까이 오니까 자신의 가슴에 집행관의 한 손을 이렇게 얹으셨다고 합니다. 제 심장에 손 좀 얹으시죠. 집행관님, 예, 또 하나의 집행관님의 손은 제 심장에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형수의 부탁이라 집행관이 허락을 했습니다. 잠시 지난 후에 순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집행관님, 집행관님의 심장이 더 뛰고 있습니까? 제 심장이 더 뛰고 있습니까? 집행관은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순교자가 이야기했답니다. 제 심장보다 집행관의 심장이 더 뛰고 있죠. 제가 이렇게 편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도 자정하시는 분이요, 나의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영육의 힘이시요, 이 순간에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관님, 제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은 드디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제 심장이 평안한 것입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힘과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명예 권세로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인기나 건강으로 그렇게 편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고 그분께 평소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도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